우리 한번 새해죠.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좌우분들과 함께 앞뒤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복은 주님 주시는 복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어찌 보면 수치적인 의미죠. 어제나 오늘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날짜의 개념으로 또 시간의 개념으로 늘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잡는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도 새해 첫날이 이렇게 주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달력을 나눠드리고 하지만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 출발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달력에도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력이랄지 그런 이제 안식일 개념에 있는 달력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죠. 사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잡히시고 사흘째 된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오늘 복된 날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성공하면, 주일을 승리하면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월요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직장인들은 이제 휴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일 지나서 아이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힘들고 짜증날 수 있지만, 오히려 주일이 시작이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우리 언제 한번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삶에 참으로 표준이 되는 귀한 인생의 고백이 다니엘에 있습니다. 바로 뜻을 정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니엘처럼 어떠한 삶으로 뜻을 정할 것이냐, 그리고 뜻을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방침까지도 우리가 따라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까? 오늘 말씀 8절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특징은 이제 그 제국의 특성상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몽골이죠, 칭기스칸을 비롯한 그 몽골 제국이 로마까지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자치를 허락하는 거죠. 각 도성마다, 각 나라마다 그러한 민족성, 자주성을 인정하고 대신에 그 모든 핵심의 지휘관들, 지도자들은 다 자기 민족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이후에 지금의 사마리아 도성이 이제 수도가 되지요. 그곳에 아수르의 지방관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수르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강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화를 다, 말들을, 또 언어들을, 우리 모든 어르신들 예전에 이름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 꽃자로 끝나잖아요. 미치고, 아약고, 후치고, 이게 자자거든요. 순자, 영자 할 때.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창씨게 명하고 또 문화를 말살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결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머리알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 민족성을 아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수르가 그러한 정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찌 이방 사람과 피를 나눌 수 있느냐, 어찌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방 사람이 되어버리려 되는 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마저도 결국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635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2차, 3차 공략을 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지도자들 될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또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선발되어서 이제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는 아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음식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이제 왕과 귀족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왕의 진미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볼 때는 이것은 우상신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황관장에 의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채식을 먹으면은 나중에 얼굴이 초췌해질 것이고 결국 나도 그러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말했죠.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제 채식만 하여서 더 얼굴빛이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잠깐 눈 딱 감고 아유 오늘 뭐 주일을 범하면 어때?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뜻을 정하는 인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헌신을, 나의 조그만 사랑과 믿음의 섬김을 원하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지만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다니엘을 노립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바로 6장에 건너가서 보게 되면 7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나라의 모든 정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청년 때의 그러한 시험,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오히려 얼굴빛이 더 좋아지는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달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하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바로 모든 정적들, 대적들은 이제 왕 외에 어떤 이에게도 신에게도 절하거나 구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버리시라는 엄령을, 바로 조서를 내리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의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왕의 조서가 찍혔지만 비록 사자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일에, 내 뜻을 정한 일에 나는 흔들림이 없으리라,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요. 우리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랄지 또는 연말이랄지 또는 새해 시작할 때 21일씩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첫 번째는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니엘이 열었습니다. 왜 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냐? 창문을 열고,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내 닫힌 마음문을 열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정말 기도하는가 보자 이렇게 눈을 뿌라리면서 쳐다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짬이 있을 때, 어떤 기도에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내가 낮에 기도하리라, 아니 나는 밤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 시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이렇게 일과를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오전에 꼭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해야만 오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 오전에 운동을 안 하면, 그러면 제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운동을 잘 안 합니다만, 오전에 운동 안 했으면 오후에 하면 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오전에 운동할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운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하죠. 내가 사람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일 하고,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인생이 돼야 되는 것, 바로 새벽 기도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가 습관을 쫓아, 다시 말하면 말씀에 뭐랍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그가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하여서 오전, 정오, 오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좋은 시간들을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좋은 기도의 골방,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러 감난산을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간을 정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꼭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의 양은 중요치 않아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30분으로 또 1시간으로,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시간의 양을 따지지 마시고 꼭 정한 시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들로 올 한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때는 청소년 때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까지 이르시기 4명의 왕에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구약학자들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를 추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70년 이후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이 훨씬 넘은 노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 1장에서 그 불과 몇 장에 불과하지만 다니엘이 이미 80년 노구가 되어지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 앞에 모든 닥치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기도로 승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자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앞에 사자굴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치워주세요.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자굴에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걸 기대합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지요.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일상이 일반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를 당해만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슨 우리 교회마다 요즘 프로그램처럼 특별 새벽 기도에 줄여서 특세라고 하는데 어디 특별자를 넣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생활이 돼야죠. 늘 변함없는 기도가 돼야죠. 그런데 오죽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이날만큼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으로 해봅시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변함없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기도하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왜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보여주실 것을 그는 소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한 인생, 그 뜻을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7장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다니엘의 삶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 4절을 보면은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통쾌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다니엘이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았겠지만 얼마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통쾌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모든 참수하던 자들을 이제 다리오 왕이 왕의 권위로, 왕의 권세로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져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 우리 앞에 안 되는 일들, 우리 앞에 질병의 문제, 자녀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일소에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눈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형통의 역사입니다. 바로 다니엘 6장 2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은 사실 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까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제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 밑에서 총리로 형통한 다니엘의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리오 왕 앞에서 내 모든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저 다리오 왕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바짝 꿇고 왕 앞에 엎드리면 내 인생이 펴질 걸로 알았던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인 바로 다리오 왕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바로 이 고레스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시절에 형통한 삶, 총리의 삶을 이어갈 수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2023년 새해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정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